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우승하려고 하는 월드컵이죠. 아니라 다를까 브라질은 4강까지 단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일과 준결승을 하는데 경기장을 이렇게 보면 온통 노란색이에요. 우리나라 2002년에 다 빨간색이었던 것처럼 브라질 노란색이잖아요. 독일 관중 많아야 한 100명, 200명, 수만 명 다 브라질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축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관중 놓고 하니 우승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독일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25분도 안 된 24분 만에 3대 0으로 독일이 3골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놀라요. 막 그때 관중들 비춰주면 관중들이 그냥 아 하고 놀라고 해설위원이었던 차범근 그 감독님은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저도 어이가 없습니까? 이 말만 해요. 그런데 그 말한 지 1분도 안 돼서 독일이 한 골을 떠넣어서 25분 만에 4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카메라가 관중을 비치니까 다 울어요.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욕을 할 텐데 욕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래갖고 계속 관중들 비추는데 3분 사이에 또 골을 넣어서 5대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캐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이 잔인할 정도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브라질 아이 나오고 독일이 잔인합니다. 브라질 아이 나오고. 정말 제가 봐도 잔인하게 막 계속 공격해요. 이제 수비로 전환할 만한데. 근데 독일이 그렇게 5대 0으로 이기면서 나중에 7골까지 넣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안일함을 가졌다가는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질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브라질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경기 다 끝날 때쯤 한 골을 먹는데 그 한 골 먹었다고 골키퍼하고 수비수가 엄청 화를 내요. 정신들 차리라고. 안일함은 너무나 큰 역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팅 선수가 다 이긴 줄 알고 경승선 통과하기 전에 만세 부르다가 졌죠. 그래갖고 1초만 더 달렸으면 금메달의 군면제인데 다른 나라 선수가 다리를 쪽 내미는 바람에 우승한 줄 알았는데 은메달 되고 자기도 군대 가고 친구도 군대 가는.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안일함이 왜 위험한가? 안일함은 단순히 실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후회, 자책, 그리고 주변도 피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래요. 부모가 아이를 다치게 하는 90%의 이유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놔뒀다가 아이 다치고요. 중독과 죄악에 빠지는 것, 마약에 빠지는 건 괜찮겠지 하고 친구 따라갔다가 괜찮겠지 하고 받아먹는 술 먹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재산 다 날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함부로 투자해서 다 날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런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밧세바를 간통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안일함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1절과 2절에 아주 상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때 전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여름하고 겨울은 전쟁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덥고 춥고 밖에서 자야 되는데 병사들 다 동상 걸리고. 그래서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원정에 나가 있던 군사들 다 돌아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겨울까지 참았다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멈춰있던 전쟁을 다시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 이 말은 이제 봄이 되었던 때를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던 암몬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잖아요.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암몬이 모욕을 했던 것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이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요. 1절을 보세요.
다윗만 빼고 요압과 그의 부하. 이 그의 부하는 요압의 부하가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왕의 부하, 즉 다윗의 최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왕인 다윗만 빼고 다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는가? 어디 아팠나? 다쳤나? 아니면 기도할 게 있었나? 예배드리나?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낮잠 자려고 안 나갑니다. 여러분 1절을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없어도 암몬을 멸하고 그 견고하다던 라빠 성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막강한 나라가 이미 됐어요. 다윗이 없이도. 그러니까 다 이겨요. 이걸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제 나 안 나가도 니네 이기잖아. 니네가 나가서 알아서 이기고 와라 하고 전쟁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해요. 뭐만 하는가? 낮잠만 자요. 얼마나 편안하게 잤냐면 2절에 보면 저녁 때 일어났다. 이 저녁 때가 원문을 보면 석양이 질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한 7시까지 푹 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습니까? 다 이뤘지, 다 갖고 있지. 우리 병사들은 암몬 다 이겼지, 성도 뺏는다고 하지, 봄바람은 불어오지, 다윗성은 해발 750m에 있지. 이 잠이 안 올 리가 있어요? 경치 좋고. 그러니까 눈이 무거워서 계속 자는 거예요. 누가 잠이 안 오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의 꿈이자 로망이죠.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아주 좋은 침대에 누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돈도 있고 다 있는 상태.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자도 모든 남자들의 우울증이 해결될 텐데, 그죠? 아무도 안 건드려. 이게 핵심이죠. 아내가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꿀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꿀 같으면 해가 질 때까지 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밤이 되니까 할 것도 없고 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합니다. 750m 고지에 있는 다윗성 위를 걸으니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봄이니까. 벚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던 중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고를 친다. 다윗이 사고를 치게 돼요. 어떤 사고인가?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봐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인 거예요. 아주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다윗의 집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산책하다 아래에 있는 집들의 뭐 창문을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오늘 어떻게 말하냐면,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책을 하다가 봤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해요. 아, 이거 뭐야 하고 고개를 돌린 게 아니라, 오, 이거 뭐야 하고 계속 쳐다본 거예요. 오, 옆에 신하들이 있는데도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망각하고, 야, 너무 와,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다의 이 보다와 똑같은 말로 보는 순간 내가 취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적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번호 따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정보를 알아보니 돌아오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뉘앙스를 보세요. 왕이여,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암은 특별히 누구냐면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자기랑 굉장히 친한 자기의 멘토의 손녀고, 게다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는 예루살렘의 헷족속 출신으로 다윗의 특별한 용사, 최정예 용사 37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아는, 나를 너무나 충실하게 섬기는 내 신하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하가 돌아와서 왕이여, 밧세바는 당신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쏘고 있는 당신 신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뭐 내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본 거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후궁으로 삼고 싶어 알아본 것 뿐이에요. 근데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오래전 하와와 같이 다윗은 이것이 범죄인 것을 알고도 보고 알아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죠. 아주 악랄한 악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밧세바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밧세바가 거절했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전령을 보낼 때 저 못 갑니다, 저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없고, 또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데 소리도 안 질렀고, 그리고 어떻게 또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 남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밧세바가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아주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지금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중에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나고 그게 솔로몬이 돼서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밧세바에 와서 말합니다. 원래 내가 왕이 되는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 그건 해줄게 해요. 근데 아도니아는 속셈이 있어요. 어떤 속셈이냐면 당시에 선왕의 후궁은 다음 왕만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거를 몰래 속여가지고 내가 일단 아비삭 취하고 다윗이 나를 원래 점 찍어놨었다라고 우겨서 내가 왕이 돼야지라는 술수를 꾸민 건데, 밧세바는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좋다, 네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 아들 왕이 뺏을 생각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솔로몬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아도니아에게 우리 아비삭 줍시다,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노발대발하면서, 성경에 아들이 엄마 혼내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아비삭만 주라고 합니까? 왕권도 주고 제사장도 주고 유압도 주시라고 하시죠. 다 주라고 하시죠. 어머니 지금 그 뜻은 모릅니까? 그거를 못 헤아립니까? 솔로몬이 너무 답답해서 혼을 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행적을 보면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밧세바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밧세바에게 책임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일부러 모든 죄는 다윗에게만 있음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혹은 누구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 저건 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것이 4절에 잘 나오는데, 전령을 보내 데려오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취하다, 잡아채다라는 말로 강압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밧세바가 남편은 없고 지금 다윗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오라는데 저 못 가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얼어서 나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목욕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잠자리를 한 다음에 목욕했다라는 것이 원문으로 해석하면 나오고, 또 왜 밤에 그렇게 목욕을 했냐, 학자들 중에는 밤에 그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이유는 월경을 끝내고 정결례식에 따라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밧세바는 일방적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해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무슨 일을 하냐면 5절에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왜 알리냐면 내 아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레위기 20장에 보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와도 죽고 누가 알아도 죽고 아무도 날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말한 거예요. 나 책임져라, 나 후궁 될래, 내 아이 책임져가 아니라 살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고 한 가정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우리가 다음 주는 창립주일이라 이 본문을 안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다윗이 이거를 이제 계획적으로 덮으려고 정말 너무나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 한 15년, 20년 전쯤에 이 본문을 한 찬양팀과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기타를 전공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오늘 대학 교수 됐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오래 안 다녔던 친구인데 이 본문을 보고 큰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런 나쁜 놈이었냐고.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우리에게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러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다윗각처럼 예배해야 되냐고 이런 쳐 죽일 놈이 어딨냐고 시험에 들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다윗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라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아니란 것들을 오늘 다 청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 아니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장 먼저 아니랬던 것은 어디인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나오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살만해지니까 죄 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죄 지을 생각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더 거룩하게 살죠. 다 생기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볼 게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어도 지긋지긋한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가진 것이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다윗은 다 갖게 되고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밧세바는 보이나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봤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해요. 사자가하고 고미야도 양을 지키는 목자,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전쟁하러 안 나가요. 양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예배해야 될 자리를 떠나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갖다가 앞으로 내가 할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 오면 예배하고 술집 가면 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클럽 가면 마약할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마약에서 벗어난 한 래퍼의 간증을 봤는데 정말 처절하게 벗어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친구 따라 어디 술집을 갔는데 자기가 술 먹고 취했더니 어떤 애가 마약을 해버렸대요 그냥. 그리고 잘가 이래서 그때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1편에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느냐고 하는가, 어느 길에 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무한도전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뭐 자기네들끼리 녹화 전날은 술 먹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걸 잘 지키는지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을 데려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녹화 전날 술집으로 부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참 그 사람들 대단한 게 매주 수요일마다 3주 연속 술 먹으라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절거절하다가 사람들이 나와요. 왜 수요일마다 저 형은 우리를 불러내냐고 하면서 결국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나오면서 하는 말을 보고 놀랐는데 그 나온 사람들에게 서로 하는 말이 야, 너 의리 있다. 너 의리 있다. 아니 술자리에 나가면 의리가 있는 건가? 그리고 앉자마자 술을 먹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술자리에 나가서 술 먹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의리구나.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술 안 먹을 수 없고 도박판에 가서 도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해요. 다윗이 오늘 우발적이었으나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 시간에 딴데 가지 마세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세요. 특별히 남자들.
이건 남자들이 약한 건데 전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은 안 만나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안 만나야 되냐?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가도 돼라고 먼저 말할 때까지 그냥 만나지 마세요.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방법으로 살면서 세상의 핍박을 받아야 될 존재이지 세상과 잘 어울리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 보세요. 세상과 안 어울려서 핍박을 받아요. 감옥 갑니다. 사자굴에 빠집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건져서 세상보다 위에 세우시죠.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가? 세상과 구별되면 내가 뒤처질까 봐 융화되려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분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식 자리 참석 안 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높게 사용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회식도 빠지길 바랍니다. 없애는 사람 돼야지 그 자꾸 가면 안 돼요. 넌 이번에도 빠지냐 할 때까지 빠져도 돼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목사들 회식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한다는 정당화로 사무실 불이 안 꺼져 주일 일 한다고 집에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남자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만 밥 먹게 하고 아내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일찍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저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 없게 바라요. 이게 나중에 후회해요. 늙으면. 여러분 아버지들 70 넘어보세요. 제일 후회하는 게 가족들이랑 밥 한 끼도 안 먹고 친구 만나고 회식한 거예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을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요. 물론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보여진 거예요. 근데 보고 알아보고 분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보려고 찾아보는 시대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보여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보여줘서 관심 갖게 되고 맘 뺏기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봐야 할 것은 안 보고 봐야 될 성경은 안 보고 안 볼 것만 온통 보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분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맘 뺏기지 마세요. 좋은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명품 사고 명품 옷 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걸 못 사는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그걸 사고 싶은 내 내면을 한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아이들 죽어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5만 원도 못 보내면서 500만 원짜리 가방 사고 싶고 5천만 원짜리 물건 사고 싶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과 서 있는 곳이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가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제가 언제 핸드폰 많이 보냐면 아이들 놀 때, 아이들 여기서 놀면 아빠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럼 전 너무 무의미해요. 지들끼리 놀면서 아빠 여기 있으래. 그래서 계속 핸드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즘 AI가 뭐 하나 보면 계속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강아지가 좋아서 강아지 한번 봤더니 그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온통 개가 그냥 도배가 돼가지고 개만 봤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간 너무 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갔어요. 아이 놀 때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아내가 제일 먼저 놀래고 애들이 놀라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읽고 싶었는데 읽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애들이 한 20-30분 놀면 책을 볼 수 있는데 3분마다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잠깐 1초 찾고 또 놀고 1초 찾고 또 놀고. 그러니까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 그래서 아이만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제가 딸은 별로 혼낸 적이 없는데 아들은 좀 많이 혼냈었어요. 안 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좀 무서워했는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가 딴짓하다가 아빠한테 뭐 부탁하려고 고개를 들면 아빠가 이미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환하게 웃어요. 애가 같이 놀아주는 것보다 아빠가 자기 놀고 있는 거 가만히 쳐다보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좀 친해졌어요, 아들이랑.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겠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감시하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죄 짓나 안 짓나 똑바로 안 사나 그렇게 감시하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좋아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망각하지 않으며 눈을 들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길 축복합니다. 안 봐야 될 거, 안 가야 될 거 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를 먼저 쳐다보고 있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